오늘은 너희가 버린 돌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버린 돌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성전에서는 있었어야 안 될 일들, 매매하는 일들, 환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야, 농사 잘못 지었네 하는 마음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먼 타국 땅으로 가기 전에 포도원을 만들어 놨다. 산으로 두르고 그리고 집을 짤 수 있는 거에 싹 준비해 놔서 그저 가서 농부들이 가서 일만 하면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다 준비된 곳에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갔다. 그런데 마침 열매가 맺을 때쯤 되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사람들을, 종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이 세금 바치는 것을 꺼려하여서 아마 농사를 잘못 지었겠죠. 주인은 포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마 들포도를 맺었는지도 모르겠죠.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은 세를 주인에게 주기를 거절하여서 그들을 어떤 이는 때리고 어떤 이는 죽이고 어떤 이는 돌로 쳤느니라. 그래서 주인이 왜 그러나 하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더니 똑같은 일들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하기를, 왜 저들이 저러나? 아니, 내가 세로 주었으면 세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은 세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저러나? 혹시라도 저들이 내가 원하는 의도를 잘 몰라서 그러나, 그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저들이 내 아들이니까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나를 존경하고 그에게 합당한 세를 내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아들인 줄 알고 말하기를, 야, 저 아들만 죽이면 저가 상속자니까 이거 우리 것 되겠네. 이제는 영원토록 세 안 바치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 독차지하려고, 그 포도원을 독차지하려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느니라. 너희들 같으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성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주변에 있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 악한 자들, 그 악한 농부들은 다 진멸하고 그리고 세를 바칠 만한, 그런데 참 이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그러니까 이 세가 뭐라는 거죠? 세가 포도였던 거예요. 이 포도가 열매로 드리는 세였어요. 이것을 열매 맺을 만한 것, 합당한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그러면 세를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주인이 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는 이미 누차 성경에서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는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에 이 시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엔 참 신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곧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모퉁이 돌이라고 주었더니 그걸 던져버렸어요. 그 놀랍게도 그 던져버린 돌이 뭐니? 모퉁이 돌이었는데 모퉁이 돌인 줄도 모르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퉁이 돌 말고 다른 돌 위에다가 그들이 집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모퉁이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퉁이 돌이 예수인데,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그 모퉁이 돌 버려버리고 예루살렘을 다른 터 위에다가 짓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터가 누구냐면 예수인데, 아들인데 그 터 위에 다른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이라고 하면 그 아들이 되겠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또는 주인이 되겠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너에게 부딪히면 너희가 깨지지. 이 돌이 깨지겠느냐? 이 명령을 너희가 어기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이 명령한 이가 심판받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하나님이 저주를 받겠느냐. 너희가 가루가 되리라. 이 얘기를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때는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거고,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근데 로마 정권이 들어오면서 종신직에서 이게 거기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임명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들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운영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엉망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딱 듣고 난 세상에 우리 얘기네.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요. 이 비유를 딱 들으니까 아이고 우리를 향하여 한 얘기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저거 목사님 나들이라고 한 소리네.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저 설교 들으니까 목사님이 틀림없이 나를 염두에 두고 해.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하는 그 바리새인. 칭찬받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도 받을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이들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을 염두에 두고. 그럼 이들이 생각했던 이 포도원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다 만들어 놓고 성전 건축하고 또 제사할 수 있는 다 하고 그저 거기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을 수 있는 게 다 됐는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받을 수 없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를 안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독차지하려고 예루살렘을 강도의 소굴로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를 듣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빼앗아갔지? 지금 맡고 있고 예루살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포도원을 가진 농부와 같은데 그럼 우리를 향하여 한 말 아닌가 하고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그럼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 주로 세리들과 창기들이었어요. 3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이야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가서 야 좀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첫째 아들은 말하기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만 하고 말을 안 듣고 둘째 아들은 예 안 가겠어요 하고 거절을 하고 나서 가서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둘째입니다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 그래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이 세리들과 창기들이 뭐예요?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딱 알죠. 아하 우리가 첫째 아들로서 거절당했구나. 하나님 우리를 안 받는구나 하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자기들이 안 거예요. 그러면요 이 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유까지를 다 담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알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뭐 이것이 단순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산울로 두르고 또 집자는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새로 주고 갔다 하는 이야기나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는 늘 빚쟁이처럼 살죠. 하늘이 적절한 때 비를 내리고 건강을 주고 시간을 주고 다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 허락했는데 우리는 세를 안 바쳐요. 혹시 세금 바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국가에는 세금을 바쳤죠. 근데 하나님께 세금을 받지 않았죠. 무슨 말씀이 11조를 드렸는데요. 지금 11조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주인이 원하는 얘기는 11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뭐 열매를 그래요. 이 세가 뭐냐면 합당한 열매를 바치는 거라고 하는데 이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얘기를 해줘.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뭘로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열매가 되도록 너를 만들어야 돼. 또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또는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포도원은 뭡니까? 포도원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4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래요. 포도원을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버려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여기고 그 포도원 그 가운데 농부들을 보내는 이 농부들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합당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열매는 누굴까요? 나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요. 이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로 만들어서 그것을 세금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제사 드리면 되지, 헌금 드리면 되지, 봉사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진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나를 받기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사람, 나를 만난 사람들이 이와 같도록 하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일인데 그들은 제사는 드리는데 사람은 안 만들어요. 사람들이 칭찬은 받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세가 뭔지, 합당한 열매, 그분께 드려야 될 열매가 뭔지를 꼭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나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로 헌신 많이 하죠. 자식들에게 봉사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처럼 아이들에게 용돈 받기를 원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고한 이유는 그들이 평안하고 부모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빚어지는 사람, 그분께서 수고한 대로 만들어지는 사람, 꽃은 꽃을 피워내야 되고 열매는 열매가 만들어질 때 하늘의 수고가 열매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용서받아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인도받아야 하고 우리 주님께 힘을 주신다면 힘을 얻을 줄 아는 사람, 마치 비가 내리면 모든 생명이 솟게 되고 햇빛을 맞는 것들 만나는 식물들마다 다시 생기를 얻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열매라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세다라고 말해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세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빚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고로 말미암아 태어난 적도 없고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우리 수고로 된 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니까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 가서 일을 했지 언제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리는 식물들은 전부 다 주님께 주신 것이 누가 한 것 아무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먹고 살아? 그것 때문에 한번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부른 거 한번 보세요. 밥을 먹어야 배부르지. 내가 사서 내가 음식을 샀기 때문에 배불러. 사보세요. 배부른가? 계속 사기만 해보세요. 굶어 죽지. 정작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 주시는 것이 절대 우리가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가. 그러면 우리는 평생 빚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나의 갚아라고 하는 것, 내가 이런 은혜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갚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고 신약성에 뭐래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키워가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나는 그걸 받고 싶다. 이걸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에게 사한 제물을 드리라 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한 제물이 나를 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많이 망가졌지만은 제가 시골에서는 그래도 좀 엘리트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도심에 이렇게 나가서 좀 역마살에 계셔서 도심에 나가서 이게 사시다가 좀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자식들 좀 안 돌아보니까. 그러면 가끔씩 소포로 보내와요. 물건을 학용품도 보내오고 또 가방도 보내오고 그런데 이 가방이 옛날 이렇게 등에 매는 빨간 가방 있죠. 이렇게 넘기는 이게 겁나게 세련된 거예요. 이게 아주 옛날에는 그런 거 어지간한 읍내에서도 보기 힘든 거예요. 뭐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도 쉽게 뭐 했겠지만은 그런 걸 보내온 거예요. 비싼 걸. 그러면 저한테 하라고 제가 얼마나 쪽팔려요. 왜냐하면 우리 시골은 책보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털에 들어가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저 양반 무슨 구한말 사람인가 그래. 워낙 시골이어서 옛날에 다 책보자기 이렇게 싸가지고 막 책 묶어 가는데 혼자 가방을 이렇게 미고 가래. 얼마나 쪽팔려요 이게. 부끄러워 죽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부끄러워. 그래서 한두 번 다니다가 책보자기에 싸고 그게 해가지고 또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살짝 와가지고 책보자기에 싸고 집에서 처박아 놓고 가고 그랬어요.
또 저기 고모님이 순천에 사셨는데 이 한복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종손이라고 늘 1년이 되면 매년마다 거의 그냥 한복을 이렇게 지어줘요. 그냥 빨리빨리 잘하니까. 쪽팔리게 또 한복을 입으래 또. 한복은 영감님이나 입는 거지. 그 학생 조그만 애가 한복을 입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막 검정 고무신. 근데 또 한복에 또 뭐가 어울리죠? 한복에는 흰 고무신이 어울려. 그래 또 어머니가 또 장터에 가서 또 흰 고무신을 사왔어. 이게 또 5일장에는 안 나와요. 멀리가 5일장에는 애들 흰 고무신은 그때는 없어요. 어른들의 흰 고무신 신지. 어디서 또 사와가지고 그것도 신어. 쪽팔려 죽겠어요. 검정 고무신을 신어야지 왜 나한테 이상하게 영감님이나 신는 신발을 신으라고. 그리고 또 가끔씩은 또 제가 또 이렇게 봬도 3대 독자예요. 그러다가 또 시골 이제 아버님 만나러 이제 또 회의지에 가시면 꼭 그냥 안 오시고 이쁜 티를 또 사와요. 이게 알록달록해 또 이게 쪽팔리게. 제일 힘들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건 다 싫었는데 나중에 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참 제가 눈이 삐뚤어진 눈이 시골인 거예요. 눈이 촌놈이니까 입는 옷이 부끄럽고 눈이 촌놈이니까 매는 가방이 쪽팔리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너무 세련된 거예요. 아마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고 아무래도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나중에 부모님 그 마음을 알고 세대를 읽고 난 다음에 참 내가 어리석구나. 기쁨을 내가 화로 받았고 은혜를 내가 저주로 받았구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했구나. 이게 믿음의 성숙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래서 그대로 받으면 아멘 하고 받으면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쉽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고 예배가 그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그러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러하고 서로를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쉽게 만드는 건데 제가 눈이 제 마음이 좁고 제 생각이 짧아서 늘 이것을 뭘로 짐으로 여긴 거예요. 쪽팔리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인생 어떻게 하라고 거들나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 배려하는데 거들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다가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손해보게 한다고 여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삶보다는 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을 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내고 보니까 이게 주인에게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마다 다 아버지가 다 빼앗겨 버려요. 막내 아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다 빼앗겨 버리고 거지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는 것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뭔지 알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올라오실 때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니까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의 찬미를 완전케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분의 법도를 사랑하고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 햇빛이 비일 때마다 태양을 향하여서 탁 즐거워하고 그리고 비가 내릴 때마다 다시 신선하게 열매를 맺어내고 하는 것들, 이것이 하늘이 내린 그대로 만들어지는 자연 만물인 것처럼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으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복인데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예배하라고 하나님 그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교회에 있으라고 그리고 다 이렇게 짜투리 그냥 쓸 수도 없는 저녁에 가서 잠깐 쉬는 시간 네 가져라 하고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가장 내 삶 보세요.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인생 살아오다가 쓸어내야 되고 끊어내야 될 것 다 끊어내고 주님 안에 다 새롭게 하는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가는데 이것을 버거워해요. 우리가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이 몸뚱아리, 이 마음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이제는 주님이 고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내어드려라라고 하는 이 기도 시간을 우리는 힘들어해요.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평안한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너 이렇게 가면 안전해, 저렇게 가야 돼, 용서해 줘야 된다, 내가 괴로워,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기뻐, 즐거워해야 돼, 그게 남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길을 보여줘도 그 길을 안 가겠다고 말한 거죠. 포도원에서는 포도가 맺혀야지 주인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비둘기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죽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송아지는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어요. 비둘기는 죽었는데 새로운 삶이 없어요. 제물은 드리는데 자기는 안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 이거 주인이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마치 안 드리겠다고 하는 건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출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세를 잘 바치고 있습니까?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여기 안에 있는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동양에 얘기가 있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이 얘기가 많이 생각이 나요. 하늘을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을 거스리는 사람, 이걸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죠? 돌이 너에게 부딪히면 너희가 깨어지고 그래요. 너희가 돌과 부딪히면 너희가 깨어, 돌이 너에게 부딪히면 너희가 가루가 되리라. 하늘과 부딪혀서 내가 이기겠느냐?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겠느냐?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지겠느냐? 자연 법칙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연 법칙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들이 결국은 뭐 때문이죠? 내가 자연 법칙을 어떻게 거슬러보고 내 안전한 것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결국 우리에게 역습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꽃이 있어요. 내 꽃을 싫어해요. 꽃이,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꽃이 기분 나빠 할까요? 얘는 그냥 꽃이에요. 누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네가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 꽃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때 이 기쁨이 누구 안에 있죠? 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께 복입니까? 내게 복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이 뭔가 다릅니까? 아니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때 누가 힘이 나요? 내가 힘이 나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요, 내가 위로가 돼요. 그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튀어나와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이 세금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말고, 주인이 원하는 것 말고 우리가 우리의 성을 만들, 이게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와봤더니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세상, 그들 하나님께 뭔가 제물로 드렸다고 말하고 결국 그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성물들을, 포도즙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틀까지 전부 다 싹 바꿔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전부 다 바꿔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권세도 전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원하고 계세요. 이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기에서 열매를 거둬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 사람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해 드리시는 이야기나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이야기나 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져 만들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꽃을 많이 즐거워하면 어느 순간에 꽃이 여기에서 피어나요. 내가 주님의 법도를 많이 즐거워해요. 하나님 따르기를 많이 기뻐해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꿈틀하면서 나를 움직여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해요.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 영으로 오고 생명으로 와서 내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빚어져 가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너희는 그것으로 바벨탑을 만드냐? 바벨론을 만드냐?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빼앗기리라 그래요. 빼앗기리라. 이들은 빼앗기고 내가 열매 맺게 하는 새로운 농부들에게 맡기겠다 하는데, 이 열매 맺게 하는 새로운 농부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머릿돌을 버리지 아니고 다시 취한 사람. 이 머릿돌이 누구죠? 머릿돌은 그리스도예요. 흰돌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머릿돌인데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자기의 삶의 머릿돌로 취한 사람, 나는 그들을 새로운 농부로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지금 뭐 위에다가 세워가는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가 나오죠. 나는 지금 무슨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고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무슨 기쁨을 기쁨이라고 여기고 무슨 슬픔을 슬픔이라 여기고 내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행복이라 여기고 있습니까? 기준이 혹시 나의 감정 아닙니까? 우리는 저것이 좋다고 말할 때 사회적인 기준이나 세상의 광고를 통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 그대로 볼 줄 압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볼 줄 알고 그분이 이루어 놓은 세상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요, 그 위에 용서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져가셨으니까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미 이루어 놓은 이것들을 다 챙겨두고 나는 자유로워져야 돼. 자유롭기 위해서 힘을 써요. 용서받기 위해서 애를 써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를 해요. 뭔가 열매 맺기 위해서 뭔가 수고를 해요. 그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백성 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질거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인격으로 담기를, 마치 하늘에서 내린 비를 땅에 그대로 흡수해내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흘러가는, 머리에는 그분의 말씀이, 감정에는 그분의 기쁨이, 마음에는 그분의 나라가, 내 삶에는 그분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열매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건데, 이러한 열매가 저와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그들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요, 포도원 밖에, 예루살렘 밖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성으로 만들자라고 말해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들 가운데 분명히 세를 바치는 삶을 돌이키라라고 아들이 세를 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이 아들을 거절할 때 그들이 버림을 당했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싹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와 부딪힌 예루살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너희의 터로 삼고 그 위에 세우고자 하는 까닭이니, 건축자들이라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버린 돌인 예수를 우리의 머릿돌로 취하여서 그 위에 인생을 세워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분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제가 이번에 신천지 사람들 그 하는 행태를 보면서 제가 회개가 됐어요. 뭔 회개가 됐어요? 세상에 저 사람들은 상명하복이라고 그러더만요. 보니까 위에서 문자로 딱 명령을 하면 가라면 가고 오지 말면 안 오고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리고 움직이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용서하라면 용서가 되고 분노 풀어라 하면 분노 풀고 엎드리라 하면 겸손해지고 그분의 말씀이 하는 그대로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가? 아닌 것이 많구나. 그러면 저희 교회를 생각해요. 우리 교회 어느 날 제가 문자를 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화해하는 날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 시올케 싹 다 풀고 오늘 나옵시다 하고 문자를 날리면 정말로 그날 저녁에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시누, 올케 막 다 찾아다니면서 싹 풀고 다 올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인데, 그런데 저 사람들 어떻게 쇠뇌가 됐는지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 안 하면 거짓말을 해요. 하라고 문자를 날렸는데 돼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정말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는 있는가? 내 판단의 기준이라고 있고 내 감정의 기준이라도 있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그 근거라도 있고 살아가는가? 정말로 예수는 내 반석이시오, 내 요새시오라고 정말로 찬송할 수 있을까? 혹시 나는 오늘도 그분과 부딪힌 적 없는가? 그분의 말씀과 부딪히지 않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아멘하는 삶, 용서하라 함으로 용서합니다, 용서받았다 함으로 아멘 감사해요, 용서해 주시니. 우리 가끔씩 그러죠. 애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애들이 엄마 찾아와서 엄마 제가 이게 잘못해서 죄송해요. 알았다, 그 비싼 건데 그렇게 했냐, 다음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가서 또 가니까 엄마 또 미안한 마음이, 엄마 죄송해요. 괜찮다고 그랬잖아. 또 찾아와서 엄마 죄송해요. 야 이년아, 그만 좀 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딱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 이시야, 너는 매주 와서 그 소리밖에 못하냐? 미안하다 용서했잖아. 그러면 용서받은 그게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용서하셨으므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만들어지고 한 번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돕는데, 그분이 용서하셨다는데 왜 나는 그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까? 그분은 나를 평생 동안 떠나지 않을 지키신다고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두려워할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머릿돌로 취하지 않은 거죠. 머릿돌로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머릿돌이신 하나님 말씀을 늘 버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버린 돌이 뭐 같습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긴 하나님의 말씀들과 성령의 감동하심들, 주님의 권고들, 이것들이 뭐 같습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들인데 우리는 지금 머릿돌들을 쉽게 버리고 있어요. 주님의 감동하심이 내 인생을 세우고자 주신 감동인데, 주님이 나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신 그것이 내 인생의 머릿돌과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을 쉽게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장도 못 넘기고 한 번도 안 쳐다봤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하나는 분명해요. 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는 것, 그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진짜 산 제물이구나 하는 것.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송아지 가장 흠없는 송아지였어요. 염소요 가장 윤기 나는 염소였어요. 비둘기요 가장 비싼 걸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너무 사육이 너무 잘 돼서 상처 하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바꿔서 전부 다 드렸어요. 그래 짐승은 있는데 사람은 없었어요. 주님 앞에 드릴 죽은 짐승들은 많은데 살아도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어린아이의 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이 따라가는 찬송들, 하나님 나는 좋습니다. 이 길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나는 찾지를 못해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는 발견하지 못해서 나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갑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그저 이 예물 드리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용서받겠지, 내가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그냥 아무튼 이 제물 드려버리면 주님 그래도 용서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거역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 그 세금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안에 우리의 믿음이 담기지 않으면 이건 쓰레기예요. 우리가 드린 봉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시 주님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주님의 책망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담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내 고백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릴게요. 나를 담아서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내어드립니다. 어느 날 오늘 주님께 주인이 오시면 그랬어요. 주인이 오시면 이 포도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겠죠. 그때는 싹 걷어낼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직분들, 머리에 있는 지식들도 싹 걷어내고 남아있는 건 뭐냐 하고 열매를 딱 보려고 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늘이 내려준 것으로 만들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가 있을까? 예수의 인격이 있을까? 예수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새 생명의 역사가, 열매가 많이 되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런 사람으로 빚어져 나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제가 너무 좋은 것은, 누군가 와서 당신 죄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영수증을 하나 가져와서 당신의 죄를 이렇게 처리했답니다라고 영수증을 가져와 딱 보여주면 저는 감격하고 기뻐할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찬송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다른 종교에서는 본래 인생은 죄가 없는 것이다, 사는 것이 인생이지 라고 부인하고 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살아온 것이 죄인데, 우리가 행한 것이 악인데 없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지불하고 나서 이거 지불된 값입니다 하고 예수를 가져오니, 그러니 제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 죄 없는 삶이구나, 그분이 갚아주셨고 그분이 허락한 세상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머릿돌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에 부딪히면요 내가 죽어요. 이거 거절하면요
내게 영생이 없을 뿐이에요. 이것을 거절하면요, 이것이 어둠인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주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법도 안에서 치우치지 않냐고 그 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좋아서요. 당신은 왜 예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것들을 끊을 수가 있어서 나는 예배합니다. 당신은 왜 주님을 찬송합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서 내가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조성하고 계시는 내가 알고 있는데 매일 비를 내리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온 우주가 여러분들을 키우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소경 아닙니까? 내가 지금 호흡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소경이지, 우리가 문둥병자지 않겠습니까? 내게 지금 솜털 하나처럼 행하고 계시는, 숨결 하나처럼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은 더 깊이 내 안에 들어와 피부가 되었고 숨결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길이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